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렇게 펴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따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맞았는지 좀 파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코로나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 저 포함해서. 예. 장로님 아직 2차는 안 맞으셨죠. 네. 앞으로 이제 1차, 2차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언젠가는 예배에 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2,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건지.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공과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네.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사실 그 배척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배척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또 역사하셔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단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전8기의 오뚜기 인생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참 바로한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단 말. 그 참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제자다운 면모로 갖추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런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고, 베드로는 그 사업 성공, 수산업 획득물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발견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마침내 이제 그는 예수님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소울 위너,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서 전체에 다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많은 무리가 아마 그 놀라운 권세 있는 새 방안,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설교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죠. 이 갈릴리 호수를 이 게네사렛 호수 혹은 뭐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혹은 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거기 보니까 이 티베리아스 호텔이라고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서 거기 며칠 거기서 묵은 것 같아요. 티베리아스 호텔, 갈릴리 바다 옆에 세워진 호텔인데 순례객들이 거기서 머무는 곳이에요. 이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이라는 거. 호수를 바다로도 불렀으니까 거기 곁에 서서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니까 거기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투망질 하다가 이제 아침에 그 투망질이 끝나고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이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죠.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으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만 보면 뭐 전혀 어폐가 없는 것 같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베드로에게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곳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거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당연히 아침녘에는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온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아침에는 얕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나와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한참 젊었을 때 한 20대나 되겠네. 그 낚시를 한번 갔습니다. 민물 낚시인데, 근데 거기는 그 큰 저수지인데 향어를
키운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향어는 이스라엘 잉어를 향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밤새 뭐 낚시질 해도 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저 낚싯대를 들여온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낚싯대가 다 없어졌어. 그 이유는 이 큰 이스라엘 잉어들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이 낚싯대를 물고 그 저수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낚싯대를 끄집어 보니까 거기에 잉어 한 마리씩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들이 아침에는 얕은 곳으로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저녁에는 깊은 데서 있다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침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기분도 대단히 나빴을 것 같아요. 당신은 말이요 목수의 아들이고 일평생 어부질 물고기 잡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희로애락을 지내며 물고기를 잡은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목수만한 양반이 뭘 안다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응답이죠. 그 다음 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뭐 깊은 데는 안 던졌겠어요. 깊은 데 얕은 데 뭐 동서남북 사방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소명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 허탕치게 만든 것 같아 보니까 밤새 아무리 동쪽에다 그물 던지면 서쪽으로 피하게 만들고 깊은 데에 그물 던지면 얕은 데로 가게 만들고 오른쪽에 그물 던지면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왼쪽에다 그물을 던지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니까 고기들에게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웬만하면 좀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st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All night, 밤새 그물을 던져왔는데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그 네트 망을 그물망을 던지겠습니다. 참 좋은 신앙 고백이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인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교훈들을 배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대단히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전능한 말씀이란 말. 그러므로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되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믿는 그 말씀을 이 실천적 행동에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택한 백성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 배 위에서 호숫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전해줬지만 사실 밤새 토망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의 심령이 얼마나 허탈했겠냐는 말. 그들이 틀림없이 뭐 부자로 사는 그런 대단한 이 어획가들은 아니란 말.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시죠.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시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 자기 머리카락이 몇 카락인지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략 한 1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 머리카락.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태간 백성들의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란,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확하게 하신 분이라. 그게 걱정할 거 없고 그저 자신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이란 말. 물론 뭐 이 배에 올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가난한 어부로서 밤새 허탕친 이 어부들의 생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다 대개는 다 잘 되게 하는 것 같아 보니. 대한민국이 뭐 잘나는 게 없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 아무튼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단한 선진국이지만 국가가 부자지만 한국은 내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보다도. 이게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지킨 이 복음과 교회 운동,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운동,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1년의 이 기아에 허덕이는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약 7억에서 8억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약 10분의 1이 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신없다고 지금. 행복한 고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준 건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꼭 쥐고 뭐 자기가 뭐 죽을 때 뭐 하나라도 가져가나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언제 하냐면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할 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손길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방송들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NGO, 비영리 단체 이런 그 선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굿 네이버스라든지 뭐 컴패션, 컨선, 그다음에 뭐 이 월드와이드, 아무튼 뭐 여러 기관에서 아프리카 그 다 죽어가는 아이들 사진들 내보내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3만 원만 줘도
한 달 이상 생활할 수 있다고?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눈만 깜빡깜빡하고 외면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한다면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비난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이 구제, 전 세계적인 이 구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많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무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 도우라고, 자기만 뭐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고, 그래서 이 다른 동료의 배도 불러다가 2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아주 가라앉게 될 정도로 잡혔단 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단 말.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동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에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물질은 악하고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좋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분법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물질주의는 돼서는 안 되지만 물질이 얼마나 귀중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예배 생활에. 그걸 흑백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 언제나. 물질은 귀하지만 물질주의가 돼서는 안 돼. 교회는 신본주의지만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이지만 이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가진 신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건 언제나.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손으로 하는 사업이나 일, 그 다음에 직장,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건 속된 거야. 교회 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게 축복이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주게 됐다는 것.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 실천적 순종을 배워야 되겠는데, 이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대성공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의 이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참 자존심을 포기한 행위고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뭐라고 부른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 마스터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혹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입에서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왜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이 잔뼈가 굵도록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저 젊은, 이 말하자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보니까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좀 더 말하면 이분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면 이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자기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겠냐는 말. 무릎을 대번에 거기에 꿇고 자기를 떠나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말하자면 어업의 수산업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그 엄청난 이 선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더 중요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일이 잘 됐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합격을 했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사건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적적인 일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적에 다만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신자들로서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O Lord,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정말로 이 주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그렇게 다 배우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이 놀라운 성공적인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3대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는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 이걸 말하자면 베드로의 3대 발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모든 소명자들은 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 타락한 유다에 세워진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 거룩하신 보좌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바로 보좌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성공이나
기적적인 역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소울 위너, 영혼을 구원한 자로 살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건 대성공이죠. 물고기 2배 가득 찰 정도로 잡은 것은 뭐 작은 성공, 이게 물질적인 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에 비하면 작은 거라. 그들의 동료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마지막 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뭐 직장을 단순간에 버려버리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신학교만 가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일은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믿지 못하고 그저 말하자면 이 언론에 빠져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버렸다는 건 실제로 뭐 배와 그물을 다 뭐 내팽개 쳐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제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뭐 배는 뭐 자기 뭐 다른 친척한테 맡겼든지 그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했겠지. 바닷가에다 다 방치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종주 각오의 3대 각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우선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권.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 운동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소중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뭐 신학교 가가지고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만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직장에서 저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특별히 크리스찬 말하자면 기업이나 병원이나 시설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도 참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마치 거기가 경건한 예배당 같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단 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곳에 깊숙이 뭐 국회에도 말하자면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사업가, 행정가, 법률가로도 진출할 수 있을 거고, 그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 그 귀한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말하자면 배를 버리는 것이고 그물을 버리는 생활이지, 무조건 다 청산하고 뭐 이단자들처럼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그 이언론주의자들, 흑백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곳에서 나의 삶의 최우선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걸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이 모든 것을 버린 삶과 다름이 없단 말.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 현대중공업 공채에서 이제 한 달간 연수받고 현대 엔진이라고 하는 곳에 발령받아 갔는데 송아무개 과장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뭐 사람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고 뭐 아무튼 굉장히 조용하고 제독이 앞에서 자기 일만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경건한 합동측 그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때는 참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다른 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윗사람에게 아부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대외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드러내놓고도 일하는데, 자기는 뭐 묵묵히 뭐 자기 이 말하자면 제도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일이었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는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 일이 사실은 사이드 잡, 부업 정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사표 내는 거에 모든 게 다 버린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의 우선권이 정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면 바로 그런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그러나 그 기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 주님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